어제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라. 그런 내용이 어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에스겔에게는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 에스겔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의 심판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의 마음에는 그렇게 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고 분노가 있었다. 마음에 근심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마음을 풀게 되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가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7일 동안 마음을 푸는 시간을 갖죠. 여기 16절에 나오는 7일은 바로 그 7일입니다. 15절에 나오는 7일이죠. 그러니까 7일 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내 마음속에 분노, 걱정, 근심을 다스리는 시간 일주일을 7일을 가진 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난 후에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입술의 말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내 뜻을, 내 말을 전해주고 그를 깨우치거라. 내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너를 내가 택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파수꾼으로 세운 일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에스겔도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웠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실 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는 거죠.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악인들은 죽을 것이다, 악인들은 꼭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그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면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면 말합니다. 에스겔아, 그 이야기를 네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거나 또는 네가 그렇게 말을 해서 악인이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악인은 꼭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악인들이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죽을 것이 돼. 그 피값은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깨우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사람은 그대로 죽을 것이고 그의 피값은 나에게, 우리에게 찾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런 어려움을, 두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죄값을,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8절이 참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라면 19절은 또한 쉬운 뜻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가 전하고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죄값을 너에게 찾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19절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최대한 그가 깨우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너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하고 그들을 깨우치기에 노력한다면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 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책임은 다 그애가, 상대방이 지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2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20절 21절도 보시죠.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여러분 이 표현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프게 다가오던데,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로 치면 주님을 믿던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가 하나님 주님 위에서 돌이켜서 악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기억할 바가 아니다, 다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내가 그의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고 그는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에서 우리가 떠나면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보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아, 네가 그것을 네가 그 의인에서 악인이 된 사람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의인에서 악인으로 돌아선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의 죄값은, 피값은 네가 담당할 것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주님을 모르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주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나에게 물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네가 최대한 깨우쳤는데 정녕 그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때 너의 책임은 없다. 너는 내 영혼을 보존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또 결혼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 각자는 오래 직장생활 같이 하는 동안에 함께 하던 동료 중에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그들을 깨우쳐야죠. 최선을 다해. 그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해서 그가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에게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후에 그를 다시금 들로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즉 에스겔이 스스로 보고 나에게 주의 영이 임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였던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에스겔을 그대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24절부터 나오는 거죠.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는 밖으로 못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너를 집안에 가둬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25절도 그런 뜻이죠.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네가 집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를 꽁꽁 동여맬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26절도 그런 뜻입니다.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혓바닥에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 못하게 되겠죠. 네가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주리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을 넣어줄 테니 너는 말해라.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하고 깨우치도록 행해라. 그 결과와 책임은 너의 책임이 아니 돼. 그러나 너는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깨우치신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고 또 그 뜻을 우리의 가족, 지인,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